아멘. 은혜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영광의 박수를 한번 벌써 1월 30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축복이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를 고개 숙이지 말고 감당을 주시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인 존 브래들리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변화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안녕이를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안녕이 굿바이, 지난 날을 빨리 잊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미련두지 말고 잊어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특별히 한국 유행가의 정 때문에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저를 보시라니까요. 이 말은 외국인들이 번역을 못한답니다. 무슨 말을? 정 때문에라는 말을 번역을 못한다. 여러분, 정 때문에 그 끈끈한 정을 뭐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 때문에 냉정하지를 못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친구 목사가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미국 부인이 그 남편이 임종이 가까우니까 병원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남편을 간호를 하다가 줄곧 이렇게 남편을 뒷바라지하다가 잠깐 집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우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연락을 받고 목사님께도 연락을 해서 같이 간 거죠.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남편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막 들어서는데 의사가 부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저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 친구 목사가 보니까 탁 그 신체가 된 남편에게 가더니 얼굴에 키스 한번 탁 하고 I love you 하더니 돌아서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다. 역시 미국 사람은 참 다르다. 그런 걸 확실하게 느꼈대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정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오다 또 가서 들춰보고 또 들춰보고 뭐 때문에? 이 한국 사람은 끈적끈적한 정 때문에 적어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변화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성공을 원한다면 과거를 딱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쳐다보고 또 생각하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1월달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지나 강야에 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왔는데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새해, 희망, 행복이라는 말에 맞지 않게 무색할 만큼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괜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물질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무슨 결정적인 패인이 아니에요. 지금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 거,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진 것보다 실수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의롭게만 살면 됩니다. 재앙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재앙이면 그 무서운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어떤 무기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좋은 무기냐? 서로 토론을 합니다. 사탄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최고의 무기는 바로 낙심이었습니다. 낙심하니까 사람이 자살하고, 낙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사탄이가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뭐다? 낙심이다. 낙심이라는 것은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벌써 얼굴에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척자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개척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개척자로 2016년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 미래의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더 희망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저를 보세요. 한번 딱 보고는 또 저를 보고, 제가 성경 보라면 성경 보시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드니까 자기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자기의 군 무기의 힘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며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도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지금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할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까? 우리 미래와 함께 하실까? 미지의 세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강하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분들은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2절에 있지요. 저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쳐다보세요. 시작. 그 땅으로 가라란 말은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2016년 2월달을 또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시작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주었노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믿고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저들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면 적이 많고 적고 무기가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약속만 떨어지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있죠? 다 보이죠?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히브리 대학에서 하루 강의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랍비들이 나와서 강의할 때 성경에 없는 많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려고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자, 뒤에는 누가 오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뭐가 있지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절박한 시간이지. 아주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어떤 사람은 물을 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것이 15절입니다. 16절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바다를 향하고 있으니까 바로 물이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모세가 당황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이렇게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때 바로 그 옆에 여호수아라는 청년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요, 들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구나 하고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아직 갈라지 않았습니다. 발을 탁 내딛고 첨벙 하고 들어가
들어가니까 샥 갈라졌다 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밟아야 내 것이 된다.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고 싶은데 자동차에 타지도 않고 운전 잘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기를 바란 사람이 재수가 좋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안 된다. 내가 직접 내 입으로 기도하고 내 발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런데 거저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내가 구하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도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뭔가 되기를 바라고 온 세계가 내게로 오기를 바라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을 요구한다고 했죠.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세 번째 무슨 약속이세요? 우리 9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에게 함께한 같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한 같이 저는 저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라 담대하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용기 있게 살아가라. 여러분 다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다투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땅이 있는데요, 이 땅에서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육절에 보면 땅은 좁은데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소유가 많아서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땅이 좁아서 싸우게 된 겁니다. 왜 싸웠다고요? 재산은 많고 토지는 적고 그 와중에 각각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에게 더 좋은 목초지 안식처를 제공하려고 예를 씁니다. 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아브라함도 주인이고 롯도 주인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삼촌과 조카는 싸우지 않는데 목자들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고 다툽니다. 맨날 다툽니다. 7절에 보면 7절 나오죠? 여기는 누구도 살아요? 이 좁은 땅에는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만, 롯의 목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살아요? 가나안 사람도 살고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기에 동거를 합니다. 이방 족속들이죠. 자, 다툼이 있기 전에 그들 눈에는, 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왜? 뒤에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해서 감히 그들 쫓아내지 못한다. 할렐루야. 비록 땅은 좁고 자기들이 원주민들이지만은 쫓아내지.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만히 보니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예의도 없고 목자들 싸우는 걸 보고 그들의 입가에 비웃음이 흘러나옵니다. 복받으면 뭐해? 친족끼리 싸우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긴 하겠어. 할 수 없이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다투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형제간에 다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찾아갔지. 그 창세기 13장 8절. 훨씬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조카를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 앞에서 추락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영광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조카야, 우리는 무엇이다? 친족이다. 해봅시다. 우리는 친족이다. 다툴 사이가 아니다. 그까짓 것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워 되겠느냐? 피를 나는 형제끼리 돈이 뭔데 싸워 되겠느냐? 싸우지 말자.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자. 아브라함은 소유와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선택하지 않고 화목을 먼저 원해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이거 볼까요? 내 앞에 시작. 사람은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보다도 화목이 더 우선이었어요. 여러분이 삼남매가 됐든 남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형제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적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좀 안 왔다고 섭섭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안 찾아왔다고 어려운데 예면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는 서로 이로하고 화목하는 상대이지 결코 미워하고 싸우는 상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겸허함, 이런 아브라함의 희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느냐?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시작. 여러분 옆에 있는 새신자도 도와주세요. 같이 손을 이렇게 짚으면서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의 죄를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우리란 말만 6번, 7번, 8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우리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어쩌다가 길 가다가 뇌출혈이라고 그러나요? 중풍이라고 그러나요? 젊은 사람이 걷는 것을 못하고 할 때, 야, 몸에 장애가 오니까 참 불편하고 참 안 된다. 그런데도 걸어보려고 산에 가다 보면 한 두 사람 내가 만나거든요. 막 입술을 깨물고 한 발자국 뛰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걸 보면 나는 걷는 것이 감사하구나. 해보세요. 감사하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감사만 나와야 합니다. 비록 손해가 있어도.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서 이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육신의 장애보다도, 그런데 더 큰 장애는 마음의 장애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장애도 그렇게 힘드는데 마음의 장애는 몸의 장애보다 훨씬 힘듭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의 장애가 왔어요. 몸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큰 장애가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어요. 남도 아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가지 않아요. 자, 매일 이를 갈며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요셉의 그릇을 배워야 돼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요셉이 결혼하고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다 같이 크게 므낫세. 아니,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저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 사이가 손녀 아니고 손주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라고 했대요. 다니엘은 무슨 뜻이에요? 우선 다니엘은 의지가 확실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용기 있게, 우상 섬기지 않고 확실하게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총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도 아이를 딱 낳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했다? 므낫세라고. 그러면 므낫세 뜻이 뭐냐 하고 요즘 성경의 뒤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딱 토를 달아놨어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 봐요. 성경 제일 밑에 뭐라고 했죠? 므낫세의 뜻은, 요즘 성경, 제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없나요? 따라 므낫세란 뜻은 잊었다는 뜻이다. 왜 므낫세라고 했을까? 아까 말했죠. 이를 갈며 복수의 칼을 갈 수밖에 없는. 아까 서론에서 말했죠. 굿바이! 지난 날은 여지없이 적을 떼버리라고 했죠. 요셉이 왜 하나님이 함께 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다? 므낫세라고 했다. 그동안에 겪은 그 고통, 그 원한, 그 모든 것을 므낫세의 뜻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겠다. 나는 다 잃어버리겠다 라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므낫세야 밥 먹자 그러면 나는 다 뭐 했다? 야 므낫세야 일어나라 하고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나는 형들이 미워한 거, 감옥에서 억울한 거 다 잊어버려.
이름이 좋으면 아멘 해봐요. 요셉한테는 최고의 이름이지요.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총리게 하신 겁니다. 식량을 나눠준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그동안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었지만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 또 우리의 미움 다 므낫세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므낫세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렸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52년에 가서 또 둘째 아들을 딱 낳고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요?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 뜻 여러분 성경에 뒤에 밑에 있는 분 한번 말해보세요. 창성하다 해보세요. 창성하다. 그러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창성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여러분 노예에 대해서 모르세요? 노예는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구예요? 주인 거예요. 소유권이 없은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 몸도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고 넘어가는데 왜 그가 에프라임이라고 했을까? 에프라임 뜻은 비록 내가 노예이지만 노예는 혼자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코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모아도 다 주인 것이니까 창성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브라임이라고 한 겁니다. 아멘 아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창생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개척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성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없어요? 여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프로풀이라고. 프로풀. 열매가 많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많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에브라임 하게 하시니까 프로풀 하게 하시니까 창성한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나눠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복 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의 고난은 뭐하고? 아니 이거 하고 그동안의 모든 고난은 므낫세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뭐하는 복을 받자?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브라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두 번째죠.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 아시죠?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관계가 있죠. 인천 상륙작전하면 메가더 장군 있잖아요. 일본 히로시마에다 원자탄 떨어뜨린 분이 누구요? 메가더입니다. 메가더가 참회록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일생을 두고 제1선에서 전쟁을 할 때도 아무리 시간이 없고 늦게 자도 나는 꼭 성경 한 장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게 메가더 장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돌아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봤는지. 사순절이 이번에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한 장씩 나눠줬는데 거기 보면 매일매일 읽을 설교 구절을 드렸습니다. 딱 접어서 성경에다가 꼽아놓지 말고 그대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항상 성경을 읽으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용기 있는 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잠언 말씀을 소개하면 잠언을 지혜의 보고라 그래서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잠언을 빼놓지 않고 읽으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앉혀놓고 교훈할 때마다 항상 잠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란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에는 화면을 잘 보십시오.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입니다. 뭐라고요? 훈계는 바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걸 훈계라고 하고 바른 판단력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명철은 바른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존하고 우리 영을 보존하는 길은 잠언 16장 16절에 이거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은 금, 은 하지만은 지혜와 명철의 소중함을 더 알라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뭘 얻는 명철을 얻는 것이 물론 이 세상 살아갈 때 있어서 금, 은이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믿음을 보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17절에서 뭐라 했어요? 악을 떠나고 정직한 것이 자기 영혼을 보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보존하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탄이 가요. 믿음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존과 보존은 굉장히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존하면은 완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존하면은 남아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보존돼야 됩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그걸 보존이라고 해요. 보존은 완전, 남아있대 완전하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보존. 잠언 16장 2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제가 있죠? 시작. 해보세요.
그래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불안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 전하는데 어쩌면 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매달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열심히 성경 보고 새벽기도 마치고 저 집에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보고 다 준비됐지만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멘. 썩을 육체 조금 쉬고 조금 잠자면 뭐합니까? 나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2016년에 형통할 줄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9절 말씀입니다. 9절 약속입니다. 오늘 새해 마지막 1월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 미지의 세계가 아무리 모를지라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개척자로 살아가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 믿고 매일매일 순종한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합심 기도.